죄에서 나를 누가 해방할까 그 고민을 하게 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21절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 외에 다른 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거는 갑자기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도 말했었고 선지자들도 말했던 거다. 그거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이게 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시면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을 제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었다가 제 와이프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하나 찾아냈는데, 지금 패턴 성경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그거를 정말 단순화하는 게 힘이에요. 그쵸? 글을 쓰는 사람은 요란하게 쓸 수는 있어요, 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버릴 거 버리고 압축시키는 게 그 사람의 인류가 되는 거잖아요. 다 쓰면은 365. 노래도 막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막 그 절제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도 다 그리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압축을 시키더라고요. 뭘로 압축을 시켰냐면은 압축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를 믿은 거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는데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걸 봐요.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아요. 나눠져요. 빛과 어둠은 나눠져요. 그거를 통찰해가지고 쓰더라고요. 빛과 어둠은 같이 있지 않아요. 공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임하였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빛이 있으니까 저절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둠이 빛을 피해요. 성경에서는. 그쵸? 그래서 어둠이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까? 빛을?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당연히 사라져야지.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사라졌느니라가 아니라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어둠이 떠나갔다는 얘기로 막 나와요. 죄가 있으면은, 그 어둠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의 의는 공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해방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알거니와 어떻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라고 잔뜩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공존시키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와,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 이게 화목제물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속을 하시는데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공존을 할 수가 없는데 둘을 맺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인데 둘이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났으니까. 근데 그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든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죄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목제물로만 그게 가능해져요. 내가 죄인인데 내 안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해 계시는데, 구약 생각해보세요. 구약 때 성령이 임해도 죄를 지면 떠나요, 성령이.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도 죄가 막 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다음에 내가 맨날 죄 짓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안 떠납니까? 어떻게 이게 공존이 가능합니까?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면 돼요. 이 접촉점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 뭐냐면은 이 말 그대로 평화의 제물이에요. 화목. 평화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깨졌는데, 인간 죄 때문에 깨진 겁니다. 근데 그 죄로 깨진 것을 다시 평화롭게 만드는 제물이 유일한 그것이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레위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7장에서, 물론 3장에서 화목제물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나오는 거는 7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물을 드릴 때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감사로 드리려거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감사와 그 다음에 서원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걸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낙헌제라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면 자원예물, 서원이라든지 자원예물이면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렸다 그러면 그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태워드리는 거고, 소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분량을 제사장이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면서, 이 거제로 올려드렸다가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내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다시 받았다 하면서 이걸 받는 거고, 아니 요제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뒤로 흔들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앞으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뒤로 다시 흔들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면서 그것이 제사장의 분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받으시고 제사장도 받는 게 있고 아예 하나님만 받는 게 있는데, 그 예배자는 내가 그 희생제물을 갖고 오고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그런 걸 갖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건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건드릴 수 있는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같이 먹어요. 하나님도 받으시고 제사장도 먹고 나도 먹어요. 이게 얼마나 화기애애한 평화의 상징입니까? 예배자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예배자가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화목제물만 가능합니다. 이거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며칠 좀 돼도 돼요. 원래 그 남은 거는 이틀날에도 먹어도 된다. 다른 거는 말도 안 돼요. 이틀날까지도 먹어도 되고 3일째에는 불사를 치라. 그래서 3일째가 되면은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빵을 같이 먹거든요. 누룩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누룩이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된다. 누룩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다른 데서는 누룩이 있는 거는 먹지 말지라 막 신신당부를 해요. 너희가 누룩이 있는 거 안 된다. 누룩이 있는 거 먹지 말아라. 이게 소제에 대한 규례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누룩이 있는 거 안 된다. 그러는데 화목제에 대해서는 누룩이 가능해요. 누룩은 성경에서 언제나 나쁘게 쓰입니다. 뭐 천국은 뭐 누룩과 같다 뭐 그런 게 잠깐 한 번 있지만,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도 너희가 바리새인의 뭐 외식을 조심하라 이렇게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교회 안에 누룩을 제하라 그러는데 누룩은 언제나 나쁜 의미로 쓰여져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제사를 보면은 누룩이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누룩은 나쁜 의미인데,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누룩이 들어간 떡,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이, 그러니까 효소가 들어가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게 허락이 돼요. 누룩을 나쁜 걸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라고 보면 딱 좋겠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있다는 것을. 죄가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 죄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빵이 가능해요. 죄 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있다라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죄인이라는 걸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게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피채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피를 먹지 말아라, 뭐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그러는데,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창세기에서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너희에게 이제는 동물을 먹어도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동물을 먹게 하는데, 그때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를 또 얘기하면서 이 화목제물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그 노아의 방주가 끝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부족해서 이제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이게 딱 느껴지다가 화목제물은 그런 거구나 한 다음에 예수님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나온 거죠. 8장 9장에서 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죄를 갖다가 간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함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 맞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구나, 너는 너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5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너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없다. 우리가 무슨 법으로냐 행위느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할례 무할례 아까 얘기 드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이게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로 4장에서 들어가는 거죠. 율법의 의미는 뭐냐?